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은 세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그 중에 한 절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왜? 목회자들은 평생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마 우리 목회자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한 사소한 어떠한 도움에도 우리 말 한마디에도 칭찬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의 말, 참 중요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넘치는 감사의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감사의 순간을 그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사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음을 보여주고 돌아온 자는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만 나에게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 대한 실망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다라는 말도 하지만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분명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아까 제가 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거 드셨다고 나에게 나중에 소 한 마리 잡아주려고 그러면 이건 저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사는 곧 뭐였냐? 예배였습니다. 감사는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였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 보면 감사의 그 원래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떠날 때 우리가 빈손 들고 간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란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창조주 앞에서 겸손함은 성숙한 사람이 행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달 저는 나그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당장 목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감사라고 하면서 나는 늘 감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섬기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유한성도 인정하지만 그 한계성도 인정하지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유한성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에 달력을 보셨습니까? 오직 그만이라는 우리 교회의 달력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고백의
대상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감사의 방법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를 받으실 만한 영광의 주이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9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몰랐을까? 그 9명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감사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저주받은 문둥병이 나왔는데 그 문둥병이 어찌 그들이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지만 다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알지만, 우리는 감사는 분명히 알지만 하지 않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법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주의 말씀을 정말 조심성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침묵의 감사를 하십시오. 침묵의 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절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다 할 만큼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말했느냐? 바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픈 감사를 합니다. 쓸데없는 감사를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먼저 나왔을까? 진실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제 아내한테 약간의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네 자랑만 하냐? 근데 오늘 제가 연속도 자랑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저는 입시 시험을 봤습니다. 입시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에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저의 환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체력장이 구둥이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서울의 4대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성적 순위가 전교에서 30등 안에 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200점 만점에 199개를 맞아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모든 학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남겨놓고 다리가 부러져 체력장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보지 못하고 기부스한 다리로 참여만 하면 12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도 제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었었습니다. 선생님과 모든 분들이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의 부러진 다리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감사한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감사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소식을 듣고 달려올 때보다 내 아들이 덜 아픈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보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상황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다른 자녀들이 또다시 다치지 아니한 것 감사하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내 아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의 장인이 바로 제 담임 선생님이 장인이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저에게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날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향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육신이 거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칠 때에 그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로 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감사할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감사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된 감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픔과 시련 앞에서 우리 시편 130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탄식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위선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가 고픈데 배부른 척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채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해 놓고 은근히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삐집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께 온전히 바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공허한 말과 헛된 형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습관적으로 틀에 박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도,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의 기도가 제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표자들의 기도는 공식적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10분을 기도한 사람이나 5분을 기도한 사람이나 3분을 기도한 사람이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으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도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신겨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 남들이 다 드릴 때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감사의 말이 희박해질 때에 하나님은 흐느끼는 나의 침묵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목사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힘듭니다. 마음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찬양과 감사로 반대로 가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다윗이 찬양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울 때였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입술을 열어 이 환경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저는 이것을 침묵의 기도라고 제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침묵의 부르짖음은 나로 다시 일어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순간이 바로 이 침묵의 기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구약의 시대적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한겨울 농사도 짓지 못했는데 반년을 지나면서 제주도에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척박한 땅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 물건을 사올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제주도의 백성들은 땅에다가 8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메밀을 심는답니다. 메밀은 심는 것이 아니고 뿌린답니다. 그냥 뿌린답니다. 그리하면 11월쯤 되면
추수기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 추수기 때에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낳고 봄을 기다린답니다. 저는 지금은 운명하셨지만 그 고백을 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시브리인들이 한겨울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한 반년을 살아온 것을 보면서 그 장로님은 메밀 국수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신약에서 온갖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헤프리여,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과 이 감사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